13장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후에 마리아의 거룩함에 관하여 하늘 여왕의 태중에서 영원하신 말씀이 잉태됨과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룩한 작용들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매우 고귀하고 복잡하면서도 경이로운 신비들을 보게 되었지만 제 능력의 한계로 인해 그 모두를 제대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저는 결함이 많고 능력도 없지만 성모님의 생애를 쓰기 시작한 것이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 기쁩니다. 순명이 제게 생기를 주었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순명함으로써 제 일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격려도 받았고 여러 역경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받았습니다. 여자의 마음으로는 좀처럼 이겨내기 힘든 싸움이었지만 순명으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장에서 제가 쓸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늘의 복된 영혼들이 누리는 영광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상태를 통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후에 성모님에 관해 직접적으로 서술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저는 복된 영혼들을 특히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성인들이 가진 고유한 완전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성인들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후자의 경우 복된 영혼들에게는 하느님 신성의 모든 완전성과 속성들이 명료하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복된 실체, 대상적 영광, 지복 또는 모두가 안식을 취하게 되는 모든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목적 등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복의 대상을 직관할 때 성인들에게는 그 직관과 사랑에서 기인하는 복된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성인들이 받는 영광 그리고 영광의 은사를 비롯한 여러 특권들 가운데에는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영적 혼인의 지참금이라는 은총이 있습니다. 지참금은 성인들에게 거저 주어지며 이 은총 덕분에 성인들은 하늘에서 영적 결혼을 할 수 있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네 세상에서 혼인과 더불어 신부는 자기가 받는 모든 재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 사용과 처분의 권한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갖는데 이러한 원리는 하늘에서도 똑같습니다. 성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은총도 전적으로 성인들의 소유이며 성인들과 그들의 신랑인 하느님에 함께 사용합니다. 성인들은 그 은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은총을 사용하고 또 하느님께서 성인들로부터 영광 받으심으로써 하느님께서도 그 은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은총은 각자의 품위와 쌓은 공로에 따라 성인들마다 다른 정도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총은 신랑과 같은 본성을 가진 이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을 가진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은총은 인간만 받을 수 있고 천사는 받지 못합니다. 육화하신 말씀은 인간에게는 신랑이 되어 주셨지만 천사들과는 혼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말대로 인간과 하나 되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육신과 영혼을 지니셨기에 우리가 우리 신랑이신 그분 앞에 설 때는 그분처럼 육신과 영혼이 똑같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받는 영광의 선물은 육신과 영혼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 이유로 영혼이 받는 은총은 지복직관, 지복직관의 소유, 지복직관의 향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육신이 받는 은총은 광채 또는 명료함, 불가침해성, 예리함 또는 섬세함, 민첩함,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육신이 받는 은총 네 가지는 영혼이 받는 영광에서 흘러넘치는 작용들입니다. 마리아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 성인들이 받는 이 모든 영광에 이미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특히 말씀이 육화하신 다음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 은총은 오직 불멸의 기쁨과 영원한 지복의 상태에 대한 지참금이자 보증으로서 곧 하느님을 선취하는 한에서 성인들에게만 먼저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따라서 아직 하늘에 도달하지 못한 지상의 순례자들은 이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상의 순례자의 신분으로 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을 소유한 자가 받은 것과 같이 지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드문드문 작용을 일으켰고 어느 정도는 질적인 차이까지 있었습니다. 하늘 여왕이 받은 이 진귀한 축복의 특성을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제가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당신 어머니로 드러높이시기 위해 준비시키신 과정과 마리아와의 새로운 혼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존하신 주님께서 동정녀의 태중에서 인성을 취하시기로 결심하신 날, 마리아의 영적 혼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높은 수준의 환시 속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아닌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서 말씀의 육화는 사실상 약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상의 고향에 돌아가서야 하늘에 가서야 주님과 진정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특권에 있어서 하늘의 여왕은 분명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원죄는 물론이요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모든 죄를 면제받고 은총 중에 항구히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 일종의 무능력, 즉 죄를 지을 수 없는 무능력 또는 불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투쟁하는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이름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영적 혼인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선취하신 미래의 공로의 첫 열매를 마리아 안에서 거두셨습니다.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하느님 신성에 대한 지복직관을 통해 마리아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광의 은총의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의 은총으로 그 영광을 얻으려는 누구에게나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영광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께서는 당신의 불타는 사랑과 무한한 공로를 신성의 감실이자 당신의 어머니이며 신부인 마리아에게서 그 당장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이나 방해도 장애물도 없는 피조물에게서 활동하시어 당신 사랑이 그 즉시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렸던 그 티 없이 맑은 피조물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에게 이러한 특권과 호의를 베푸심으로써 마리아와 모든 인간에 대한 격렬하고 넘치는 사랑을 당장은 어느 정도 진정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완전한 만족을 얻으려면 앞으로 33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 신성을 어머니에게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러한 은총을 이미 여러 번 내려주셨지만 육화의 순간에 주신 은총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받은 영광에 상응하는 것이기에 더욱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총들은 전부 마리아에게서는 일시적이었으며 지상의 순례자의 처지에 맞게 시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잉태함으로써 마리아가 말씀의 어머니가 되던 날, 하느님께서는 인성과의 결합에 근거하여 구원의 권리를 확립하시고 구원받을 권리를 인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적 혼인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복과 영광의 은총을 주셨고, 그리하여 당신이 마리아에게 하신 일이 우리 모두에 대한 본보기이자 약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세우신 공로의 효력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효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에 합당하게 한다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설령 모든 천사와 인간이 최고 수준의 지복직관과 사랑을 누리더라도 마리아에게 미치지 못할 정도로 당신 어머니를 모든 성인들이 받은 영광 위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육신으로 흘러넘치는 영광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은총은 마리아에게서는 마리아의 무죄함과 거룩함과 마리아가 쌓은 공적에 상응했는데 그 공적의 탁월함은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 곧 창조주의 어머니라는 품위에 합당한 탁월함이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총인 영적 혼인의 지참금 각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받은 첫 번째 은총은 지복직관입니다. 지복직관의 은총은 지상의 순례자라는 처지에 맞게 믿음을 통한 불분명한 인식 방식에 맞게 주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정도로 지복직관의 은총을 받았는지는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리아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앞으로도 말씀드릴 기회가 더 있을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직관적인 환시의 은총 외에 신성에 대한 추상적인 환시의 은총도 받았습니다. 직관적인 환시와 추상적인 환시는 일시적으로 일어났지만 마리아의 정신에 하느님에 관한 아름답고 고결한 수많은 인상들과 지성적 형상들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마리아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 신성에 대한 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저의 부족한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받으신 특권이자 은총이며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상의 순례자 신분이면서도 영광의 은총 작용을 지속적으로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때로 당신 모습을 감추시고 당신의 드높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성적 형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마리아는 마리아에게서 특히 더 뛰어났던 각인된 믿음에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하느님을 어떤 식으로든 붙잡고 있었고 최고선에서 아주 잠시라도 시선을 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되신 말씀을 품고 있던 9달 동안은 하느님 신성을 보는 환시의 은총이 더 탁월했고 그 기쁨도 더 컸습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받은 두 번째 은총은 하느님을 소유함 또는 하느님을 파악함 내지는 인식함입니다. 희망의 덕은 최고선에 도달하여 다시는 잃어버릴 염려 없이 꼭 붙들기를 열망하는데 하느님을 소유하는 은총은 망덕의 목표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은 앞서 언급했던 마리아의 환시에 상응하여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신성을 보았기에 신성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오직 믿음에만 의지해야 했을 때 마리아의 희망은 그 누구의 희망보다도 더 견고하고 굳건했습니다. 복된 영혼들이 하느님을 한번 붙잡으면 다시는 놓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는 확고하고 견고하고 거룩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순례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성인들처럼 하느님을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견고함과 굳건함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성인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하느님을 잃어버릴 걱정은 조금도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확신의 근거와 원인이 성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말씀이신 성자를 잉태하고 있던 9달 동안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 소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마리아의 티 없이 맑은 영혼과 일치하기 위해 베푸신 특수한 은총 덕분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세 번째 은총은 하느님을 향유함인데 이것은 사랑에 해당하는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으며 지복의 영광으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향유함이란 우리가 소유한 최고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서 계시되고 당신 안에서 소유되며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랑받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천국에서의 사랑이라 부릅니다. 물론 지상의 순례자인 우리들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사랑의 욕구를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을 하느님 안에서 인식하지 않고 일그러진 표상들과 알 수 없는 관념들로서 하느님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아직은 완성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 불완전한 사랑이 제공하는 휴식이 참된 휴식이 아니며 거기서 얻는 기쁨도 충만한 기쁨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직관하고 하느님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그때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표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응당 사랑받으셔야 하는 만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먼 훗날 우리의 사랑은 완전해져서 다른 모든 욕구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느님을 향유하는 데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하느님 향유의 은총은 다른 영혼들이 받는 것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물론 하느님 직관의 은총이 결여된 상태의 마리아를 두고 말한다면 마리아의 하느님 사랑이 성인들의 하느님 사랑보다 다소 작은 것처럼 보이는 측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의 사랑은 자연적 상태에서조차도
매우 탁월했던 경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리아처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고, 하느님께서 오직 하느님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받으셔야 하는지 마리아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마리아의 지식은 마리아가 천사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보고 맛들인 것에 대한 기억에 의해 완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많이 알수록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법이니 누구보다 하느님을 잘 알고 있던 마리아가 하느님 사랑에 있어서 다른 모든 성인들을 능가했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의 모든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하느님을 향유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진보도 발전도 없는 불변의 상태에 속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하느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성인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다른 한편 마리아의 지극한 겸손을 염두에 두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지상의 순례자로 사는 동안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저어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마리아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타오르는 하느님 사랑은 하느님을 향한 경외와 일치하고 있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완전하게 하느님을 향하는 한에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느님 사랑으로 얻는 환희와 기쁨도 그 사랑의 탁월함에 비례했습니다. 다음은 육신에 해당하는 은총입니다. 육신이 받은 은총이란 영혼이 받은 영광의 은총이 육신으로 흘러넘친 것입니다. 이외에도 육신에는 복된 영혼들이 받는 영광의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은총들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유출된 영광의 본질적인 은총과 비본질적인 은총들은 신체의 감각 능력과 여러 활동 능력들을 완전하게 합니다. 영광스럽게 된 육신은 영혼에 동화되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영혼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영혼이 뜻하는 바를 막힘없이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혼이 지복의 상태에 있다면 그 영혼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육신은 조금도 불완전할 수 없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신체의 감각에는 두 가지 은총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각 대상을 질서 있게 수용하도록 하는 은총, 또는 감각적 대상의 수용을 완전하게 하는 은총으로서 광채 또는 명료함의 은사라고 합니다. 둘째, 능동적으로나 수동적으로나 신체에 해가 되는 모든 것을 격퇴하고 신체를 파괴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은총인데 불가침해성의 은사라고 합니다. 신체의 운동 능력을 완전하게 하려면 또 다른 두 가지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력과 중력에 관계되는 장애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인 민첩함의 은사이고, 다른 하나는 물체의 일반적인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인 섬세함의 은사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은사를 통해 성인의 육신은 명료하게 되고 어떠한 해로운 변화도 겪지 않고 기민하고 섬세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들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벌써 영광스러운 육신의 이 네 가지 은사를 부녀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료함의 은사는 육신이 빛을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빛을 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서는 일체의 불투명함과 탁함과 어두움이 사라져서 오히려 빛 때문에 육신은 티 없이 맑은 수정보다도
더 맑고 투명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직관하는 환시를 볼 때마다 동정인 마리아의 육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명료함의 은사를 받곤 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명료함의 은사의 탁월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직관적인 환시가 그친 다음에도 마리아에게는 명료함의 은사와 유사한 여러 은혜로운 작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명료함의 은사의 후속작용이 만약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중에 3부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마리아의 얼굴에서 그 눈부신 아름다움이 간혹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얼굴에 베일을 들이우셨기에 마리아와 교제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얼굴의 광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료함의 은사에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특권과 유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물질의 불투명함에 따른 불편이나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기뻐하며 인사했을 때 성녀 엘리사벳은 확실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명료함의 은사를 알아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아직 왕의 비밀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왕의 비밀을 드러내야 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얼굴은 점점 더 밝아지고 더 많은 빛을 내었습니다. 눈부신 광채로 빛났던 것은 마리아의 얼굴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육신 전체도 그러했습니다. 마리아의 육신은 자연의 질서에 있는 모든 물질과 물체들보다 월등하게 고결하고 뛰어났습니다. 지극히 정교하고 감미롭고 섬세하여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이 아니라 마치 영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영혼이 되어버린 신체, 정신이 되어버린 신체와도 같았고 더 적절히 표현하자면 살아 움직이는 수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수정은 살과 피부의 단단함이 아니라 고운 비단결 같은 부드러운 촉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 말고는 마리아의 신체의 예리함과 섬세함을 표현할 다른 말을 도무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느님의 어머니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태중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었고 자주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도 산 위에서 주님을 뵙고 난 뒤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이 빛이 너무나도 눈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광채는 모세의 광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어머니의 육신에 흐르는 명료함의 은사의 위력을 제한하지 않으셨더라면 단언컨대 마리아는 1000개의 태양이 발하는 빛보다도 더 눈부시고 강렬한 빛을 발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멸할 운명의 우리 인간들 중 아무도 자연적인 힘으로는 그 광채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광채가 하느님의 섭리로 제한되고 가려져 있었음에도 예컨대 디오니시우스 성인에게 엄청난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불가침해성의 은사를 받으면 오직 하느님만이 그 육신에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상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 육신은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힘도 불가침의 성의 은사로 영광스럽게 된 육신에는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불가침의 성의 은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기질과 체액의 활동적인 측면에서 완전성을 가집니다. 마리아의 신체 내에서 기질과 체액의 비율은 아주 정교하게 맞추어져 있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네 가지 체액의 불균형이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의 질병을 하나도 앓지 않았습니다. 신체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고통이나 상해나 질병은 마리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는데 마리아에게서 불가침의 성 은사는 마리아가 받은 이 통치권의 완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감히 마리아의 뜻을 거부하거나 마리아를 거슬러 들고 일어날 힘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불가침의 성 은사의 작용이 나타나는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마리아의 무죄함에 상응하여 주어진 전능하신 하느님의 보호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에덴 동산의 최초의 두 사람도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본래의 의로움을 계속 간직했었더라면 외압에 의한 죽음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두 사람이 내재적인 힘으로나 타고난 능력으로 그러한 특권을 지닌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창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죽었을 것입니다. 본래적인 정의에 항구히 머물렀을 경우에 그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창에 찔려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당신 전능하심으로 항상 그들을 지켜주셨을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릅니다. 만물의 여왕, 티없이 맑은 동정녀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보호라는 특권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인으로서 이 특권을 누렸지만 최초의 두 인간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단지 종으로서만 이 특권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자를 완전하게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자와 함께 공로를 쌓아 인류 구원에 협력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동정녀 마리아는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 더한 고난을 받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마리아가 겪은 고통의 크기를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책 전체를 통해 마리아의 고통을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말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에는 마리아의 고통의 극심함을 적절히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 마리아가 겪은 고통은 마리아의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죄의 기억에 따른 후회와 회환이 섞인 쓰라림의 고통을 전혀 겪지 않았습니다. 둘째, 고통 중에 마리아는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내면에서 타오르는 사랑으로 인한 고통을 자신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세함은 영광스럽게 된 육신에서 도구로서의 물체가 갖는 모든 특성을 제거하며 다른 물체를 관통할 수 있고 심지어 침투된 그 물체와 함께
동일한 공간에 현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섬세함의 은사를 받은 성인들의 육신은 순수하게 영적으로 되어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물체와 물질들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통된 물체를 분리하거나 분해하지 않고서도 그 물체와 함께 동일한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닫힌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닫힌 문을 열지 않고도 제자들이 있는 공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스도의 육신은 각 공간을 메우고 있던 물질을 관통하여 이동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복 직관과 함께 섬세함의 은사도 받았으며 직관적인 환시가 그친 후에도 이 은사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섬세함의 은사로 부여된 능력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리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육신의 형상으로 여러 번 발현하는데 그때도 물체를 관통하는 섬세함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민첩함의 은사는 중력과 저항을 무시한 채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민첩함의 은사로 영광스럽게 된 육신은 순수하게 영적인 방식으로 어딘가로 이동하겠다는 의지만으로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속적으로 민첩함의 은사를 부여받았는데 특히 환시에 뒤따르는 은혜로운 작용으로서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환시가 그치면 마리아의 신체는 무게나 중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 상태에서 마리아는 중력에 저항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걸을 때의 힘듦이나 불편함을 마리아는 겪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거의 순식간에 공간을 이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아무런 충격도 후유증도 받지 않았으며 기력도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섬세함의 은사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적 본성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성자를 태중에 모시고 있던 9달 동안에 오히려 평소보다 몸이 훨씬 더 가뿐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자를 따라 기꺼이 고난받기를 원했던 마리아는 역경과 여러 고된 상황들에 스스로를 종속시켰습니다. 고난과 불편함이 자신에게 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여 쉽게 지치고 피로해지도록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영광의 은사를 마리아는 탁월하게 소유했고 탁월하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본 것 전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워서 마땅한 말을 찾기도 불가능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영광의 은사에 관해 하느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제가 설명한 것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늘의 여왕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를 당신의 딸로 삼으셨으니 당신의 말씀이 제게는 보증과도 같이 되었습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당신 앞에 한 가지 궁금증을 터놓겠습니다. 어머니, 하느님을 직관하는 은총을 자주 받으셨음에도 어찌하여 성인들과 같은 복된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어머니 당신이 완전한 지복의 상태에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성성과 품위에 대한 진리를 제게 알려준 저 초자연적인 빛에 따르면 어머니는 조금도 죄가 없을 뿐더러 지복을 거스르는 어떠한 방해도 장애도 없었다는데 말입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의문이 생겼구나.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나에게 물어보는구나. 지복의 영속성과 지속성은 오직 성인들에게만 예정되어 있단다. 성인들의 행복과 기쁨은 실로 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복이 일시적으로만 지속된다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최고의 행복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 보편적인 법에 따르면 피조물은 죄가 없을지라도 영광과 고통을 동시에 겪을 수는 없다. 오직 성자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예외란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셨기 때문이다. 신성과 위격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혼에는 지복직관의 은총이 빠져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로서 고통을 받으시고 죄를 대신 보속하기 위해서 죄는 곧 고통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육신을 입으셔야 했다. 하지만 나는 피조물이기에 성자께서 하느님으로서 받으신 지복직관을 받을 권리가 없었단다. 따라서 내가 지복의 상태에 항구히 머물렀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지복을 누렸기에 어떤 때는 고통을 겪다가도 또 어떤 때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곤 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순례하고 있었으니 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고통을 당하고 공로를 쌓는 것이 나에게는 더욱 어울리는 일이었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정의롭게 세우신 법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현세의 삶에서 고통을 통해 공로를 쌓아야만 차멸하는 육신의 삶을 살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불멸하는 생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는 죄의 대가이자 형벌이었기에 죽음은 죄가 없는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성자를 본받게 하시려고 나도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가도록 섭리하셨던 것이다. 그러한 방식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상에서의 삶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었다.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나도 함께 걸었고, 고통과 죽음을 통해 많은 공로와 영광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얻은 유익은 다른 모든 인간에게도 유익이 되었다. 사람들은 성자와 나에게서 인성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사람이셨고 나는 그분의 어머니로서 다른 모든 이들과 똑같은 인간이었다. 우리도 썩어 없어질 육신의 삶을 완전히 살았으니 성자와 나의 삶은 이제 너희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주 그리스도와 내게는 큰 영광과 기쁨으로 되돌아온다. 하느님 신성을 직관하는 은총이 나에게 지속되었다면 내가 이런 영광과 기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영원한 말씀을 잉태하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축복과 호의를 더 많이 더 자주 베푸셨다. 축복과 은총의 근원이 바로 내 안에 있었고 나는 그분과 참으로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사멸하는 육신의 삶에서 내가 누렸던 특권과
은혜로운 작용들을 알아듣기 위해 네가 끊임없이 묵상하지만 전능하신 분의 강력한 팔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네가 사람의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알아들은 것보다 늘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제 앞에서 썼던 내용과 관련해서 가르침을 줄 터이니 잘 들어라. 나는 하느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또 세상에 모시기 위해서 합당한 경배와 흠숭과 겸손과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했다. 나는 너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하느님을 모실 때에 너도 내가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네가 나처럼 하느님께 응답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많은 은총을 내가 받은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나를 모범으로 삼아 내가 한 일을 따라 실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 성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을 때 그 지력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생명과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길가에 먼저 나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실 것이며 그에게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리실 것이다. 우리의 지상 여정이 끝난 다음에야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고 그것은 그분께는 오랜 기다림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행으로 은총을 받고 또 합당하게 수여된 성사들을 통해서도 은총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은총의 일반적인 질서를 통해서 은총을 받고 어떤 이들은 초자연적인 질서를 통해서 은총을 받는다. 각자의 영혼 상태에 따라서 은총을 많게 또는 적게 받지만 영혼 상태와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뜻과 의도하신 목적에 의해 은총이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자비로 은총이 주어졌을 때는 그 영혼은 그 은총의 이유를 당장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영혼이 스스로 장애물을 세워놓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은총을 받을 준비를 갖춘 영혼과 똑같이 대하실 것이다. 그에게 당신의 불변하는 존재에 대한 지식과 빛도 내리실 만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열려 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은총을 영혼이 하느님을 더욱 닮게 되고 복된 성인들이 누리는 지복과 기쁨까지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지극히 거룩하고 감미로운 은총을 부어주시기도 한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이 당신을 찾아내기를 바라시고 영혼이 당신을 발견하면 그의 것이 되기를 바라시며 영혼의 소유가 되면 은밀한 포옹으로 당신을 향유하기를 바라신다. 나 그 일을 붙잡고 놓지 않았네.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당신을 내어주시고 또 여러 방식으로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늘의 복된 성인들처럼 그도 고요한 사랑으로 당신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보증이자 약속과도 같다. 물론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성인들의 축복을 그저 일시적으로만 누릴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당신을 소유하기 위해 용감히 일하는 영혼에게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과 마음을 다하는 영혼에게 이 같은 큰 상을 내리신다. 영혼이 그처럼 강렬하고 달콤한 사랑의 힘을 받으면 자신을 세상에서 떼어낼 수 있으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다고 한 것이다. 세상의 것의 죽음으로써 영혼은 지복과 지복의 은사를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삶에 눈뜨게 된다.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영혼은 지존하신 분의 더 강력한 보호 아래에 있게 되며 영혼이 사랑하는 최고선의 열매도 더 자주 받는다. 이 신비롭고 은혜로운 작용들은 감각과 같은 하급 능력들에까지 흘러넘쳐 그 능력들에 들이운 영적 어둠의 영향을 정화하고 어느 정도 투명하게 만들어버리기까지 한다. 또한 고통과 박해에 무감각해지고 육신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다. 그 영혼은 하늘나라를 위해 폭력을 당하고 역경과 고초를 겪기를 애타게 바라게 되는데 이러한 열망은 영혼에게는 마치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같다. 심지어 신체의 무게나 중력을 전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민첩하고 날렵하게 되며 그전까지는 고되고 힘들었던 일들을 매우 손쉽게 해낼 수 있게 된다. 내 딸아, 너는 직접 체험한 적이 있으니 내가 지금 말한 신비로운 작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네가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해준다. 하느님께서 잘 준비했구나 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높으신 주 하느님의 힘이 너희 위에 내릴 수 있고 그분께서 너의 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단다. 너의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이다.